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뿔뿔이 흩어졌고 세상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땅에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문명을 쌓으며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그곳은 이미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2층 집을 지을 만큼 발달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지구라트를 세워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바로 그 영적 암흑의 도시 한복판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이 되는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거나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증언합니다. 즉, 아브람은 우상을 만들어 팔거나 섬기던 지극히 평범하고 소망 없는 죄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범한 남자에게 우주를 뚫고 들어오는 거룩한 음성이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내용은 너무나 가혹하고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착하게 살아라 혹은 예배를 드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할 대상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고대 사회에서 한 개인의 생존을 지켜주는 삼중 보호막입니다. 고향은 삶의 터전이고 친척은 사회적 안전망이며 아버지의 집은 정체성과 유산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의 안정을 포기하고 알몸으로 광야에 설하는 죽음과도 같은 단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라는 명령은 레크레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안락함은 너를 영원히 살리지 못하니 너의 참된 생명과 미래를 위해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야 할 이유와 함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바로 앞장인 바벨탑 사건과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치며 스스로 탑을 쌓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아브람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짜 명예와 성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아브람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로 삼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아브람의 몫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르의 문명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아브람은 인생 최대의 도박과도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은퇴하여 노후를 즐길 나이에 그는 지도를 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가면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보여줄 땅이라는 하나님의 미래형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는 문명의 도시 우르를 뒤로하고 거친 광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 그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람 일행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기대했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팩트를 기록합니다.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강력하고 사나운 원주민들이 득실거리는 긴장이 감도는 땅이었습니다. 그 낯선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현실은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신세였지만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한복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영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곧이어 충격적인 상황을 보도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땅인데 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지는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아쉽게도 아브람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세상의 풍요를 찾아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까워지자 영적인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육신적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는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얼마나 비겁하고 찌질한 모습입니까? 아브람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누이라는 말은 절반의 사실이었지만 의도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보호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잔머리와 처세술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의 감추고 싶은 민낯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궁으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를 얻었지만 아내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사레는 장차 약속된 자손이 태어나야 할 거룩한 태입니다. 아브람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가 준 재물을 챙기며 죄책감과 무력감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실패가 극에 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못난 남편 아브람을 대신하여 직접 싸우셨습니다. 바로를 혼내시고 사레를 보호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방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꾸지람을 듣는 참으로 부끄러운 역설입니다. 결국 아브람은 아내를 돌려받고 애굽에서 쫓겨나듯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브람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 머리,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집요한 사랑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실패는 아브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거룩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실패를 딛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애굽에서의 실패를 딛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그는 이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애굽에서 얻어온 재물이 너무 많아진 탓에 조카 롯과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아진 것입니다. 목초지를 두고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매일같이 다투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양보입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선택의 우선권은 당연히 족장인 아브람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애굽 사건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복은 좋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이 생기자 그는 더 이상 땅 따먹기 경쟁에 목숨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판단합니다. 롯의 기준은 철저히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물이 많고 돈이 될 것 같은 땅. 그러나 성경은 그곳이 여호와 앞에 죄가 큰 소돔 사람의 땅이었다고 꼬집습니다. 롯은 풍요를 쫓아갔지만 결국 그 선택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롯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롯은 자기 욕망에 눈을 들어 세상을 보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떠나간 빈자리를 당신의 더 큰 약속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흘러 롯이 선택한 소돔 땅에 국제전이 발발합니다.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 소돔을 포함한 5개국을 침공하여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소돔에 살던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전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던 롯의 결말은 참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즉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전에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람의 새로운 면모를 봅니다. 그는 단순히 양만 치는 노인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사람들을 훈련시켜온 준비된 리더이자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기습작전을 펼쳐 북방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아브람 앞에 신비로운 두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성경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를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라고 묘사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합니다. 그는 아브람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훗날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성찬식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하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람은 그 고백에 화답하여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그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11조는 율법이기 이전에 나의 승리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반면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세상적인 보상으로 아브람을 회유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람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람은 소돔 왕의 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겠다는 자존심, 거룩한 영적 곤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허무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롯은 다시 소돔으로 떠나버렸고 약속하신 자손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은 어느 날 밤,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 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이며 소돔 왕이 주는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의 진짜 상급이라고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상급이고 방패고 다 좋은데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내 충직한 종이나 양자로 삼아 물려주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지쳐버린 한 인간의 솔직한 절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을 가리키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고대 광야의 밤하늘에 쏟아지는 은하수, 그 압도적인 별들의 향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좁은 텐트에서 광활한 우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은 늙었지만 나 여호와는 저 별들을 만든 창조주다. 내 능력을 보아라.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아브라함의 논리와 이성이 무너지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기록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단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이신칭의의 원형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밤하늘 사건이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법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독특한 계약 방식인 쪼갠 고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잡아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놓게 하십니다. 고대에는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피 묻은 고기 사이로 함께 걸어 지나갔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라는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해가 져서 캄캄할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그 쪼개진 고기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는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꼼짝하지 않았고 오직 타는 횃불만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나갈 필요 없다. 이 약속은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지키겠다. 만약 약속이 깨진다면 내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대신 찢어지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자기 저주적 맹세는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언약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횃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떠나라 부르시고 실패하면 고쳐주시고 두려워하면 별을 보여주시며 끝내 목숨 건 맹세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각자의 갈대 아우르를 떠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지며 약속이 더뎌 보여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의지보다 강한 하나님의 맹세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신 그 횃불 같은 사랑이 오늘 밤 여러분의 어두운 현실을 비추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쪼개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 칭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믿음이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잔머리와 계산으로 살려 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이 되어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며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거셀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만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시요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